매일같이 주일마다 주간 중에 교회 카톡방에 묵상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 그리고 본문에 대한 해설, 그리고 또 묵상 에세이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보니까 1시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다렸다 보시는 분들이 한 40-50명 정도는 그 내용을 열심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지난주 13일날 그 수요일날 보게 되면 한 줄 묵상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 에세이 내용 중에 보면 하나의 이해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주석 같은 내용이 잠깐 있고 한 줄 묵상 한 줄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타락, 성도가 타락하는, 성도가 부패하는 것은 무릎 꿇는 일이 중단될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무릎 꿇는 일이 중단될 때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기도는 주로 어느 시간에 하시나요? 또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뭐 한 5분 하시나요? 10분 하시나요? 어떤 분은 1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연초에는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 성도들의 골방 기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생터, 생명수 같은 것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같이 교독할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먼저는 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서 그 배경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나누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앞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앞에는 우리 성도님이 이미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성만찬식을 거행하게 되죠. 첫 번째 성찬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내 지키는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나누셨던 그런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성찬식을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몇 시간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이 말은 사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말씀하게 되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당시에 이제까지는 양들이 언제물로 드려지고 양들이 희생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양들이 아닌 그 목자가 희생이 되어지면서 그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오늘 죽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예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 제자들은 흩어진다고요? 그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더욱더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 모두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강한 굳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이 충성 다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게 베드로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할 때에 베드로는 바로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그렇고 그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충성 다짐과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하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내가 죽도록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알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충성 다짐을 했던 것이지만 사단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게 사단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단이 유도하고 있는 그것을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사단이겠어요? 그러나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하는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그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종은 분별력을 잃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 중직자가 자칫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늘 치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치셨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옅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래. 그런데 어쩌냐.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비열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은 몇 시간 뒤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여기서 그 16장의 뜻과 다른 점은 16장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부인하지 않겠다, 자기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충성 다짐을 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질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 다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시간 뒤에 산산조각 물고기처럼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연약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고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충성을 다짐한다든지 또 결단을 해본다든지 그거 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주님 앞에 바로 서보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충성, 다짐을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알아. 그래서 난 충성 다짐도 안 할 거고 나는 결단도 안 할 거야.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해서 쓰러질지언정 우린 주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감사,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걸 다짐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실패했는데요. 이번 오늘 주간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딥혀 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리모델링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또다시 결단해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충성 다짐을 했던 이제 베드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베드로만 데려가신 게 아니고 또 있었죠? 누구를 데려갔다 그랬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시키는데 12제자들 가운데서도 핵심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그 핵심 그룹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그 그룹, 제자 그룹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데 그 일을 해나가셨거든요. 그때의 핵심 그룹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거의 같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으로 기도 올라가셔서 다른 제자들도 가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직근에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데 동참하도록 이렇게 요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산상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모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셨을까?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충성 다짐을 하고 그 제자들이 충성 다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주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한계와 부족을 넘어설 수가 없단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의 능력을 더입어야 우리가 본인이 결단하고 충성 다짐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깊은 속뜻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친히 경험하고 계셨고 그 제자들에게 친히 시청과 교육을 시키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철저한 인간의 영향성을 지닌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 겟세마네 언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느냐고요. 고난의 잔 너무 힘듭니다. 고난의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받으시는 그런 잔이 고난의 잔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와 부족함을 가진 연약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라고 보여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나오셨던 예수님이 기도가 지금 겟세마네 언덕에서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의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말고 고난의 잔을 제가 마셔야 된다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내용의 기도의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충성을 다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봐야 돼. 충성을 다짐하고 결단을 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와 부족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묵상하는 글에 기도가 깊어질수록이라고 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많은 분들이 세상 삶이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픈 상처들을 주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가정에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내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상처받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보다가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독해 하시는 그 모습을 그가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기도로 무릎하기 전에는 고통스러워하던 그가 기도 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쩔쩔쩔쩔 맸었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힘들게 했던 나의 이민의 삶, 멕시코 이민의 환경들이 막 보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지만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환경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는데 조용히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진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슬픔도 없어지고 원한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슬픔으로 예수님이 가슴속에 가득히 채워줌으로써 세상을 능력 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오늘 이 산상 기도회를 행하시는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 기도회를 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산상에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였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라. 핏방울이 떨어졌겠어요. 그러나 누가 의사입니다. 관찰력이 굉장히 세밀한 사람입니다. 과학자니까. 그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보는 것은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는 예수님. 그냥 우물우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투를 벌이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요 기도하실 때 우물우물 그냥 엎드려 있다 일어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메시아의 죽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기도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였다. 그 고민이 어느 정도? 죽을 정도로 고민하였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심히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지금 죽을 정도 고민해 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었으면 우리 예수님은 심히 나를 위하여 고민하시고 십자가 지는 그 일을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시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내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시험에 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기도해야 할 시간에 졸고 있었고 잠이 깊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에는 원결에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이미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두 차례 와서 깨우면서 기도 좀 하지. 기도 좀 해야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어.
그러나 전혀 일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 이제는 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일어나십니다. 바로 그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앞장서서 군병들을 데리고 바로 예수님 두둥금을 잡는 것처럼 몽치를 들고 그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 장면을 향하여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산상기도에서 피나는 사투로 자신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예수님, 하나님 능력을 더비우신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신지 모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짐에도 그 채찍을 맞으고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면도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신 멸망을 쓰시고 피를 줄줄 흘려주셨습니다. 고난당함을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예수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산상기도의 시간에 졸고 잠에 떨어졌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결단하고 충성스러운 다짐을 했던 베드로,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어디가 있나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이나 비참하게 부인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울고 있는 베드로, 왜 그랬을까? 바로 그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을 극복했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서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시는 힘을 얻는 승리자가 되었지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흩어지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상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승리와 인생의 패배는 어디서 결정나는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결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승리한 사람은 인생을 승리의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명예가 있어 보이고 재물을 모은 것 같아도 그의 결국은 실패자의 삶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계시지만,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직접 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나의 환경과 나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죄 능력을 덧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타나는 나의 가정의 삶의 모습, 사회생활의 모습,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은 바로 영적인 안에서 이미